어떤 한 사람이 안 보여요. 어떤 한 사람이 안 보여. 누군지는 말 안 하는데 어떤 한 사람이 안 보여요. 자, 오늘 1절 가운데 보면 어떻게 행하고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인지 우리에게서 받았으니, 여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인지 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 시간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라는 제목입니다. 사도 바울은 3장에서 바울과 디모데와 함께 데살로니가 교회를 위해서 수고를 많이 하고 또 디모데를 파송해서 그 교회를 믿음으로 든든히 서도록 이렇게 노력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1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가르침과 디모데의 수고가 있으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이러한 가운데에서 마지막으로 너희에게 권하는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절 2절 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마지막으로 우리가 주 예수님 안에서 너희에게 간구하며 권면한다. 너희는 마땅히 어떻게 행하고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인지 우리에게서 받았으니 너희가 행하는 대로 더욱 풍성히 하여라. 너희는 우리가 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준 명령들이 무엇인지 알고 있다. 자, 이미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 것인지를 말씀했고, 또 그 교인들도 바울에게 가르침 받은 대로 믿음의 행위가 있고 사랑의 수고가 있고 소망의 인내가 있고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신앙적인 좋은 열매를 잘 맺히는 이런 가운데 있습니다. 자, 이제 그러한 가운데 있는데 어느 정도 잘하고 있지만, 이것은 신앙적인 면에서 잘하고 있지만 또 다른 면으로도 더 잘할 것을 말씀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라 라고 말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의 내용은 신앙적인 그런 면뿐만 아니라 윤리 도덕적인 면에서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을 명령한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을 갖고 있다고 한다면 신앙이 신앙만으로 그쳐서는 곤란합니다. 거기는 반드시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열매를 맺힐 때에 그게 올바른 믿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을 가지고 가나안 땅에 왔다. 나는 믿음으로 산다. 믿음이 조상이다. 거기까지만 한다고 하면 그는 진정한 믿음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가 다른 사람에게 대해서 친절을 베푸는 이런 열매를 맺었기 때문에 그는 진정한 믿음의 조상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바울 서신을 쭉 보면 전반부에서는 신앙적인 면을 주로 많이 강조하다가 후반부에 가면 세상 실질적인 생활 속에서 가정 문제라든가 직장 문제라든가 종과 상전의 관계라든가 그런 면에서 올바로 윤리 도덕을 지킬 것을 강조하고 있는데, 그와 같은 차원으로 데살로니가 전서도 이제 4장에서부터는 윤리 도덕적으로 더욱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기 1절 끝에는 너희가 행하는 대로 더욱 풍성히 하여라. 이게 풍성히 하라 라는 말은 이미 잘하고 있지만 잘하는 것으로 다 됐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더 잘하도록 노력하라는 거예요. 또 더 잘하도록이라는 표현도 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아무리 잘했다 할지라도 제가 잘하는 것은 제 힘으로 한 것이 아니고 제가 한 것은 하나님께 대해서 아무리 내놓을 것이 아무도 없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계속 자기는 부족한 줄 알고 끝까지 노력을 잘하는 것이 이게 올바른 성도의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 비유하실 때에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100데나리온 빚진 자에게 대해서 그 돈 갚아라 라고 말하는 내용 말씀하시죠? 거기서 1만 달란트 빚진 자는 누굴 가리키는 것입니까? 바로 우리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하나님께 대해서 1만 달란트를 빚진 자와 같습니다. 1만 달란트가 얼마나 될까요? 한 달란트는 6천 데나리온입니다. 6천 데나리온이 한 달란트예요. 한 데나리온은 하루 품삯이죠.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 한 데나리온입니다. 그러니까 그 한 달란트, 즉 6천 데나리온은 6천일 동안 일한 품삯입니다. 6천일 동안 일하려면 몇 년 일해야 되죠? 1년을 주일 빼고 300일이라고 치면 6천일이면 몇 년 일해야 되는 것입니까? 20년. 20년 품삯이 한 달란트예요. 그러니 이거 얼마나 많은 돈입니까? 20년 죽도록 일하고 하나도 쓰지 않고 잘 모아두어야
그게 겨우 한 달란트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1만 달란트니까 몇 년 일해야 그 돈 벌 수 있죠? 20만 년을 일해야 버는 거예요. 20만 년. 그런 정도로 우리가 빚진 거예요. 하나님께 대해서. 그런데 그거 조금 갚았다고 해서 내가 100데나리온 갚았습니다. 갚았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께 대해서 빚인 줄 알고 더욱 풍성히 하나님의 그 빚진 것을 갚으려고 죽도록 충성하는 이런 우리가 되어져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더욱 풍성히 하여라 한 말씀은 이만큼 했으면 됐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에 빚진 줄 알고 더욱 풍성하게 노력을 해서 하나님의 원하시는 대로 믿음 생활을 잘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여러 가지로 지금까지 신앙적으로나 그 외의 모든 면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잘하여 왔지만 그러나 그것으로 다 된 것이 아니니까 더욱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노력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인가? 오늘 본문에 세 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 가운데 첫 번째는요, 거룩한 생활을 할 것입니다. 거기 3절에 그랬죠?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다. 하나님을 이 거룩한 생활을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을 설명드리기 전에 이 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가 어떤 배경으로 기록되어졌는가 그걸 우리가 먼저 알아야 본문의 내용을 좀 더 쉽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대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사도 바울에게도 잘 가르침을 받았고 바울이 떠나간 이후에도 신앙생활을 잘했습니다. 정말 훌륭한 교회지요. 그런데 그 데살로니가 교회에 한 가지 문제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그들은 이제 예수님의 재림이 멀지 않았다라고 생각하면서 재림을 준비하는 일에 적극적이다 보니까 오히려 자기들의 생활적인 면에 소홀히 하는 이런 가운데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재림을 잘 준비하는 거 잘하는 것이죠. 그러나 재림 준비를 부지런히 잘한다고 하면서 우리가 밖에 나가서 인간적으로 해야 될 도리를 다하지 아니하고 일하지 않고 재림 준비만 한다고 하면 그건 건전한 신앙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일깨우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를 기록했던 것입니다. 자, 이렇게 본문에서 예수님의 재림만 지나치게 생각하면서 자기 할 일을 하지 않는 것은 그것은 옳지 못한 것이니까 자기 할 일을 부지런히 할 것을 말하는 가운데에서 이 본문에 이제 거룩함이다. 이 거룩한 생활을 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거룩은 여러분 어느 정도 다 들어서 아실 것입니다. 구별된 생활, 하나님 성도다운 그런 생활이 거룩이지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 어떤 면에 있어서 거룩한 것을 말하고 있을까? 어떤 면인가? 본문 3절 보겠습니다. 어떤 면인지 잘 한번 보셔요.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다. 곧 너희가 음란을 멀리하고 각기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아내를 취할 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처럼 정욕을 따르지 말고 이런 일에 분수를 넘어 형제를 해롭게 하지 마라. 이는 우리가 너희에게 미리 경고하고 증언한 대로 주께서는 이 모든 행위에 대하여 징벌하는 분이시기 때문이다. 자, 여기 바울이 이 거룩함을 말씀하고 있는데 이 여기서 말하는 거룩은 어느 면에 대한 거룩을 말하고 있죠? 음란을 멀리하고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아내를 취할 줄 알고 이방인들처럼 정욕을 따르지 말고 자, 무슨 면의 거룩이죠? 부부관계에 있어서 부부 생활에 있어서 거룩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내용이요. 어떻게 들으면 너무 노골적인 그런 표현일 수도 있어요. 학생들에게 이 공과 공부를 가르칠 때에 좀 어렵지만 충분히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잘 가르쳐야 됩니다.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어떤 이 성교육하는 거 쉽지가 않지요. 그러나 이제 주일학교 교사 입장에서는 좀 더 잘 할 수도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선생님들께서 이 건전한 가정생활, 건전한 부부관계 이런 것들을 성경에 입각해서 학생들에게 좀 잘 심어주어가지고 이 세상이 점점 말세로 가면 갈수록 성적 타락을 아주 별거 아닌 것처럼 하는 이런 시대에 살고 있는데 이러한 때의 학생들에게 이 올바른 기독교적인 신앙관을 잘 심어주어서 저들이 앞으로 성인이 되었을 때에 건전한 가정생활, 거룩한 가정생활을 잘할 수 있도록 잘 일깨워 주는 것이
이 교회 교육의 중요한 한 면입니다. 오늘 보면 4절을 보면은요, 각기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아내를 취할 줄 알고,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아내를 취할 줄을 알고. 자, 아내를 취한다. 아내. 여기 아내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이 원문에 보면 아내라는 표현을 그릇이라고 하는 말로 쓰고 있습니다. 그릇. 베드로 전서 3장에 보면 자기 아내는 더 연약한 무엇으로 하려고 그랬죠? 그릇. 아내라는 표현하고 그릇이라는 말이 어원적으로 같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 아내를 취할 줄을 알고 할 때 그릇이라는 말을 쓰기도 합니다. 여기 취한다. 취한다는 것은 소유한다, 갖는다, 내 것으로 삼는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므로 아내를 취한다라는 말은 남녀 간의 부부 생활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이 취한다는 말, 한문으로 이게 취할 때 하려면 이게 갖는다라는 그런 취가 아니고, 갖는다는 그 취자 밑에다가 그 계집 여자를 씁니다. 그래서 남편이 자기 아내를 취한다라는 말은 그런 의미로 그 밑에 계집 여자가 있는데, 이런 면으로 볼 때 부부 관계를 완곡하게 한 표현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왜 아내를 그릇이라고 말할까? 왜 아내를 그릇이라고 말할까요? 그릇이란 것은 그 안에 무엇을 담을 때 쓰는 용기 아니겠습니까? 사람은 이 육체 속에 영혼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육체는 영혼을 담고 있는 그릇이에요. 남자와 여자가 결혼을 하여 부부가 되는 것은 이 영혼을 담고 있는 남자 그릇과 또 더 연약한 여자라는 그릇이 믿음 안에서 만나서 한 가정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결혼이란 것은 단순히 외부적으로 육체적인 그런 부부만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영혼과 영혼이 만나는 그런 관계를 또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면에 있어서 거룩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말세로 가면 갈수록 점점 더 음란방탕해지고, 이 거룩한 가정생활이 이 잘못된 세속 문화로 말미암아 파괴되어지고,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복잡한 일들이 지금 현재에도 상당히 많이 일어나고 있죠. 이런 걸 볼 때에 거룩한 부부관계, 거룩한 가정을 이루는 거 너무너무 어렵고 너무너무 중요한 일입니다. 이게 어렵다고 할지라도 이것을 우리는 잘 지키지 못한다고 하면 완전히 다 우리의 생활이 풍비박산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일이 있더라도 이 거룩한 가정을 잘 유지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자, 육체적인 관계에서도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아내 취할 줄을 알고, 또 신앙적인 면에서도 거룩하고 존귀함으로 부부간에 함께 믿음 생활을 잘 할 것을 본문이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자,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결혼하는 거, 이건 하나님께서 정하신 제도요, 아름답고 또 거룩하기까지 한 것입니다. 근데 이 결혼 문제를 사람들은 뭐 천하게 보는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천주교 신부들은 어떻게 하죠? 그들 결혼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죠? 뭐 물론 그들이 결혼 자체를 천하게 보아서 결혼하지 않는다, 이런 건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결혼하지 않음으로 인해 가지고 더 자기들이 거룩하다라는 잘못된 착각에 빠져 있기 때문에 그들은 결혼하지 않는 것입니다. 중들 역시도 마찬가지고요. 미아리 고개 가다 보면 양쪽에 그 무당들 점치는 그 간판들이 쫙 있죠? 보셨습니까? 저는 뭐 그 미아리 고개를 하도 많이 넘어 다녀봐가지고, 근데 그 간판들 보면 뭐 해당화, 처녀, 뭐 점쟁이 이렇게 써놓은 데가 많아요. 처녀가 점치면 더 잘 칠까요? 처녀가 점치면 더 잘 칠까요? 결혼도 안 하고 아기도 안 길러본 사람이 어떻게 점을 더 잘 치겠습니까? 그런데 마치 결혼하지 않으면 뭔가 더 신통력이 있는 것처럼 사람들은 생각을 하고, 무슨 뭐 해당하면 해당하지 거다가 뭐 처녀 이렇게 이름을 써붙여가지고 간판 붙여놓은 것을 저는 여러 번 보게 되었습니다. 아무튼 우리는요, 이 가정 생활을 좀 이 육체적인 이런 관계 속에서도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이 모든 일들을 잘 영위하는 이런 것이 될지언정, 이 가정이 그 윤리도덕적으로 망가져가지고 정욕으로 취하고 이방 사람들처럼 그렇게 한다고 하면 우리의 이 신앙의 가정이 다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말세의 세상이 더욱 음란방탕하게 될 터인데, 그런지라도 성도는 이방인처럼 정욕으로 따르지 말고 자기 분수대로 거룩함을 잘 지키도록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 하면 그들의 행위대로 주님께서
징벌이 있을 것임을 6절 하반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행위에 대하여 징벌하는 분이시기 때문이다. 예수님 재림하실 때에 여러분들이 가정생활을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안에 취하는 그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고 하면 예수님의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자, 가정생활 잘해야 됩니까? 잘 못해야 됩니까? 여러분, 신앙생활만 잘하는 것이 다다라는 게 아니에요. 가정생활도 좀 이 신앙 안에서 더욱 거룩해지도록 부지런히 노력을 하는 우리가 될 때에 예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 뒤에 그런 말씀이 또 나옵니다. 7절, 8절 우리 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7절, 8절 시작.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은 불결함에 이르게 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거룩함에 이르게 하려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를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리는 것이 아니라 너희에게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리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은 불결함에 이르게 하려는 것이 아니다. 여기서 말하는 불결함, 쉽게 말하면 거룩의 반대는 뭐죠? 거룩의 반대는 불결함이죠. 우리는 거룩 그러면 반대는 부정, 부정탄다 그러죠. 그런 뜻이에요. 불결함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우리로 하여금 부정케 살아도 괜찮으니까 우리를 불러주신 것이 아니고 불러주신 이후에 하나님께서 온전하신 것처럼 너희도 온전하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계속해서 거룩한 가운데서 좀 더 거룩한 세계로 더욱 이렇게 되도록 원하셔서 우리를 불러주셨으니까 너희들은 그런 부정함에 이르지 말고 더욱더욱 거룩함에 이르게 하려고 우리를 불러주셨다. 그러면서 8절에 그러므로 이를 저버리는 자는, 여기 이를 저버린다. 이를 저버리는 게 뭘까요? 이를 저버리는 자는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안에 취하는 거룩하고 경건한 가정을 그 저버리는 자는 그 상대인 아내, 그 사람을 저버리는 것이 아니라 너희에게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리는 것이다. 그런 뜻입니다. 잘 이해가 되시죠? 그리고 보면 우리가 이 가정생활에서 건전한 남편과 아내로서 경건한 생활을 하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이고, 만약에 그것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남편으로서는 그 아내만을 저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리는 아주 무서운 죄를 짓는 것이라고 바울이 교훈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이 남녀간의 이런 가정생활 통해 가지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남녀간의 거룩의 반대는 음란입니다. 자, 이 음란, 비정상적인 남녀관계 이런 것들 우리는 학생들에게 잘 가르쳐야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요즘 시대에 무슨 TV만 봐도 무슨 불륜 문제를 많이 다루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것이 마치 정당한 것이냐, 결혼하기 이전에 순결을 좀 빼앗겨도 그건 괜찮은 것이냐, 이런 시대의 풍조 가운데 있는데 우리는 이런 것들을 우리 학생들에게 분명하게 꼬집어서 가르쳐줘야 되는 거예요. 정상적으로 하나님 안에서 믿음을 따라서 거룩함으로, 우리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서로 남자는 여자를, 여자는 남자를 잘 믿음 안에서 만나서 거룩한 가정을 이루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다. 만약에 이것을 잘못하게 되면 심판대 앞에서 주님에게 대하여 큰 징벌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잘 가르쳐 주어서 거룩을 저버리는 그런 어린 아이들이 없도록 우리의 자녀들이 앞으로 커서도 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교훈이 무엇인지를 확실히 알아가지고 그 진리를 벗어나는 일이 없는 그런 우리 자녀들이 되도록 잘 가르쳐야 되겠습니다. 이 성경에는 부부관계에 대해서도 분명하게 말하면서 때로는 완곡한 표현으로 가르치는 말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걸 볼 때에 어떤 때에는 좀 뚜렷하게 말하기가 낯뜨거우니까 적당하게 넘어가는 경우가 있는데, 물론 우리가 적당하게 넘어갈 필요가 있지요. 그러면 노골적으로 말한다는 건 좀 멋쩍지 않습니까? 그럴지라도 어떤 때는 분명하게 찍어서 이것은 이것이다 말해줌으로 말미암아 그 일을 결코 범하지 않고 거룩을 유지하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성경 가운데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잠언 5장 15절. 잠언 5장 15절입니다. 자, 여기 물 마시는 얘기하고 있죠? 여기 물 먹는 게 뭘 얘기하는 거죠? 부부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무슨 물 잘 먹어라, 내 우물에서 나는 물만 먹어라 그런 뜻이 아니고
부부 관계도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그 관계 속에서 아름답게 잘 행해라, 그런 뜻입니다. 17절부터 한번 또 보세요. 예, 오늘 이 본문의 이 잠언의 말씀들도 이 부부간의 관계를 완곡한 표현으로 말씀하고 있지만 이건 분명한 것입니다. 정당한 남녀간의 거룩한 가정생활은 하나님이 내신 창조의 질서입니다. 그 질서 안에서 내 우물에서 나는 물을 맛있게 잘 먹지만 그것을 다른 사람과 함께 나누는 일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된다. 그러면서 이 음녀에 빠지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가 아님을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우리도 이 말세, 점점 예수님 재림하시다가 가까워 올수록 가정이 다 파괴되고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들이 이제 점점 들어오고 있는 이런 풍조를 우리가 느끼면서 우리만큼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거룩한 생활을 가정에서부터 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두 번째는 형제 사랑을 더욱 많이 힘쓸 것. 형제 사랑을 더욱 많이 힘쓸 것. 본문 9절 10절입니다. 9절 10절 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시작. 이제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필요가 없으니 너희 자신이 하나님께로부터 서로 사랑하라는 가르침을 받았기 때문이다. 또 너희는 온 마케도니아의 모든 형제들에게 사랑을 행하고 있으나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권면하는 것은 너희가 더욱 풍성히 하고. 거기까지. 자, 이 바울이 새삼스럽게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형제 사랑을 말할 필요가 없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왜냐하면 이는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서로 사랑하라는 가르침을 그들이 잘 받았고 형제 사랑을 지금까지 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잘하고 있다고 해서 바울이 이제 그만하면 됐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죠? 너희들이 형제 사랑을 잘하고 있지만 앞으로 더욱 풍성하게 더 힘써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본문에서 데살로니가 교회는 어떻게 형제 사랑을 하고 있고 바울이 구체적으로 말하는 형제 사랑은 무엇을 말하는 걸까? 그냥 서로 형제 간에 사랑하고 좋아하고 힘을 합해서 교회를 잘 섬겨라, 단순한 막연하게 이런 뜻으로 말하는 것일까? 성경을 좀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8장 1절로 5절입니다. 고린도 후서 8장 1절로 5절 한번 읽어보세요. 형제들아, 우리는 마케도니아 교회에서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너희에게 알게 하려 한다. 자, 마케도니아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고린도 교인들에게도 알게 하려고 한다. 2절, 그들은 마케도니아 교인들은, 마케도니아는요 데살로니가 교회를 포함한 그 일대의 교회들이에요. 데살로니가라는 지역은 마케도니아 지역의 수도입니다. 자, 그들은 온갖 시련 가운데서도 기쁨이 넘쳤으며 극심한 가난에도 헌금을 넘치게 하였다. 내가 증언하는데 그들은 힘대로 하였을 뿐 아니라 오히려 자원하여 힘에 넘치도록 하였다. 그들은, 마케도니아 교인들,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우리가 받은 은혜와 성도를 섬기는 일에 동참하기를 우리에게 애원하며 간청하였다. 그들은 우리가 기대했던 것 이상으로 먼저 자신들을 주께 드렸고 또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우리에게도 주었다. 자, 여기 마케도니아 교인들, 즉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어떻게 형제 사랑을 했는가를 나타내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형제 사랑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가리키는 것이죠? 무슨 면으로 형제 사랑을 나타냈다는 뜻입니까? 물질로, 다시 말하면 연보로 힘에 넘치도록 연보를 해가지고 그 물질로 그 인근의 모든 사람들에게 형제 사랑을 나타냈다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군데 더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11장 9절. 고린도 후서 11장 9절 읽어보세요. 예, 바울이
고린도 지역에서 전도할 때에 그는 일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누를 끼치지 않으려고 일하면서 복음 전했습니다. 그러니 바울의 형편이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그러한 어려운 형편을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잘 알았기 때문에 연보를 거두어서 바울에게 보내주었고, 바울은 그 연보를 가지고 하나님 복음 운동에 열심히 잘해서 그 고린도 지역에서도 교회를 세우는 일에 많은 도움을 받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이 본문의 형제의 사랑은 곧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이 하나님께 연보를 드린 것으로 이제 하나님의 일을 잘했는데 앞으로도 그와 같은 풍성한 연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일을 더 잘 감당하도록 노력하여라,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바울이 말한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우리 상대원 교회를 말하면서 상대원 교회에서 연보 강조 별로 많이 하지 않아서 좋다, 그렇게 말합니다. 좀 뭐 괜찮은 것 같아요. 지나치게 연보 많이 말하는 거 썩 잘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번 설에 제가 어떤 사람을 만났는데 그 사람이 이 교회 저 교회를 다녀볼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어떤 교회를 갔답니다. 교회를 갔는데 대표 기도도 길지 않고 간결하게 하고, 또 목사님이 설교하기 이전에 먼저 간결하게 기도하고 그리고 말씀을 주었는데, 그리고 끝에 가갖고 연보에 대한 것을 또 기도를 하는데 하나하나 이름을 다 불러가면서 연보에 대한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리는데 그 기도를 한 5분 정도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들으면서 기도 간단하게 하는 건 좋은데 연보에 관한 기도는 저렇게 오래 하는가, 별로 좋지 않게 여겼던 모양이더라고요. 자, 우리가 그럴 필요가 있죠. 사실은 이 연보에 대한 이야기 참 조심스럽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강조하는 것도 참 조심스럽고 강조하지 않는 것도 또 조심스럽습니다. 다 잘하는 게 아니에요. 강조한다고 해서 잘하는 것이 아니고 또 강조하지 않은 것만이 잘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도 없습니다. 아무튼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이런 성경을 배울 때에 이 형제 사랑을 할 때에 어떻게 형제 사랑을 나타낼 것이냐, 그냥 말로만 야고보서에 있는 대로 형제에게 더웁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이렇게 말만 하고 실제로 그 형제가 필요한 것을 주지 않는다고 하면 그것은 말만 하는 것이고 행함이 없는 그런 믿음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형제를 사랑할 때에 우리가 먼저는 진심으로 상대방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도 해주고 진리를 잘 가르쳐야 되지만 그것과 더불어서 도덕적으로도 윤리적으로도 그 사람이 실제적인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잘 도와주는 것이 그게 마땅한 것이고, 그것을 우리는 더욱 풍성하게 해야 될 것입니다. 말세로 가면 갈수록 사랑이 식어진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더욱 뜨겁게 사랑하고 더욱 풍성하게 사랑도 하되 물질로도 어려운 사람들을 잘 도와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법의 세 번째는 조용히 자기 일을 할 것. 조용히 자기 일을 할 것. 자, 본문 11절 12절 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시작. 우리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 같이 조용히 자신의 일을 하며 너희 자신의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이는 너희가 외부 사람들을 대하여 예의 바르게 행하고 또한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려는 것이다. 자, 외부적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형제 사랑의 본을 보여주기 위해서 물질로 어려운 사람들을 잘 도와주는 것, 이거 참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을 부지런히 도와주는 가운데에서 또 한편으로 그는 계속해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부족한 물질을 또 받아야 되겠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힘써 일해야 되죠. 힘써 일하라는 그런 본문이 그런 뜻이에요. 12절에 이는 너희가 외부 사람들을 대하여 예의 바르게 행하고, 다시 말하면 고린도에 있는 교회나 여러 어려운 교회들을 잘 도와주느라고 풍성한 연보로 그들을 잘 구제한 거, 이거 참 잘한 것인데, 그러나 그것만으로 머물지 말고 또한 너희 스스로에게 대해서는 아무 궁핍함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조용히 부지런히 일해라, 이런 뜻으로 말한 것입니다. 자, 이 말씀 잘 이해가 되시죠? 우리가 받을 생각하지는 말고 부지런히 일하면서,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게 도와줬으니까 상대방도 내게 뭘 도와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하지 말고 도와주는 것으로 내 도리를 다한 줄로 알고 받을 생각은 하지 말고 이제 부지런히 하나님 앞에서 일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받고 일한 것만큼 자기의 어떤 소득을 얻는 이런 사람이 되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11절과 12절에 대해서는 이제 여기 여러 가지를 강조할 수 있지만 특별히 여기 조용히 일해라. 조용히 자신의 일을 하며, 여기 조용이란 말 좀 유념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회적으로도 보면은요, 어려운 사람들을 잘 도와주는 사람은 떠들거나 나팔을 불면서 하지 않고 조용히 도와주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는 그런 것을 보면서 참 미덕이다, 아름답다, 훈훈하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열심히 일한 것만큼 자기는 거기서 소득을 얻고 그것으로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는 것, 참으로 이것은 좋은 일이고 선행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다른 사람을 얼마 도와주지도 않으면서 나팔을 불고, 복음서에도 그런 말씀 있죠. 다른 사람에게 구제할 때 길 어귀에 서서 나팔을 불어가면서 우리가 이렇게 구제합니다 라고 하는 것은 이미 그 상을 받았다 라고 주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누가 이렇게 조용히 합니까? 아니면 누가 떠듭니까? 실제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윤리도덕적으로 올바로 하는 사람은 조용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한 사람은 떠들면서 나팔을 불면서 자기가 이렇게 선행을 합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 일하지 않는 사람, 어려운 일에 팔은 걷어붙이지도 않고 그런 사람들이 오히려 말만 많이 하고 어렵게 만들고 사람들 사이에 복잡한 일거리를 만들어가지고 교회를 더욱 어렵게 해버리는 이런 일들이 많이 있는데, 실제로 그러한 일들이 말세로 가면 더욱더 많을 것을 사도 바울은 알았기 때문에 이와 같이 교훈을 한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입니다. 3장 10절부터 12절까지 한번 읽어보세요. 십 12절도 예,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다 좋은데 가만히 보니까 주님의 재림을 기다린다고 하면서 그들은 일하지 않고 말만 하고 교회를 시끄럽게 만드는 이런 사람들이 있다고 하니 내가 너희에게 말하는데 무질서하게 행하여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일만 만드는 그렇게 하지 말고 조용히 일하여 자신의 양식을 먹도록 하여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도 그렇거니와 교회가 말세로 가면 갈수록 아니면 교회가 타락하면 타락할수록 말만 많고 받으려고만 하고 주는 데는 인색하고 형제사랑을 베풀지 않으면서 여러 가지 복잡한 양상으로 점점 교회가 타락해 나갈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이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벌어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누가 교회를 어지럽힐까요? 누가 일만 만들까요? 말만 하는 사람, 정작 자기는 일하지 않고 정작 형제사랑을 나타내지 않으면서 말만 하는 사람이 교회를 어지럽게 만드는 것입니다. 정말 말 많이 하는 사람 피곤합니다. 한 사람의 말이 온 교회를 어지럽게 하는 경우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조용히 자신의 일을 하면서 오른손이 한 것을 왼손이 모르도록 형제사랑을 잘 나타내는 이런 우리 교회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또 실제적으로 어떤 말이 교회 안에 돌아갈 때에 거기에 노란하지 않아야 됩니다. 아무리 원고가 말하는 말을 들어보면 그 말이 맞는 것처럼 보여도 피고가 와서 그 또 말을 변명하면 어느 것이 옳은지 그른지 자초지종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느 한쪽 말만 듣고 거기에 교회가 우왕좌왕한다고 하면 하나님의 일에 얼마나 큰 손해를 끼치게 되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조용히 자기 일을 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것이고, 또 어떤 일이 생겼을 때에도 우리가 거기에 부안해동하지 아니하고 조용히 자기 일을 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기도하는 가운데 여러 가지 일들을 지혜롭게 살펴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세 가지 배웠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법. 첫 번째는 거룩한 생활을 할 것. 두 번째는 형제사랑을 더욱 많이 힘쓸 것. 가면 갈수록 사랑이 점점 식어지게 될 것이지만 그러나 우리만큼은 더욱 사랑을 많이 힘써라. 세 번째는 조용히 자기 일을 할 것. 조용히 자기 일을 할 것. 우리 상대원 교회가 이와 같은 바울의 가르침을 잘 받아서 말세로 가면 갈수록 우리는 더 믿음을 지킨다. 말세로 가면 갈수록 우리는 더 신앙을 잘 지키고 뿐만 아니라 윤리와 도덕적인 면에서도
빈틈이 없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되겠다, 이런 결심을 하시고 실제로 그런 삶을 우리의 교회 생활과 여러분의 그 외의 생활에서도 잘 이루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